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5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은 이제 파당이었죠. 이제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당이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었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음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이제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것이죠.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1절 내용을 이제 소문으로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도덕 윤리적인 삶이 불신자보다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안 산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너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의 지금 삶의 수준이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삶의 수준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한 예를 거기에 들고 있습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엄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한 표현을 봐서는 이제 계모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이제 편지라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은 그 상황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고받은 내용을 제3자가 이렇게 편지를 보게 되면은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면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 같은 편지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요. 다만 이제 여기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재혼한 그 여자하고 이 아들이 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추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사회적 정황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이죠. 그 삶의 질서가 이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현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계선 불감증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너무 지나치게 이 경계선 문제가 너무 이렇게 여유가 없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런 경계선 자체가 다 무너지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포스트 모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모던 시대를 사는 거예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죠. 그 사회적 그 인식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준이 살아야 된다면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는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꼭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그런 기준들이 막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준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성에 대한 기준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이제 생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들을 너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절이죠. 너희 중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첫 번째 책망이고요. 두 번째 책망은 뭐냐면 2절인데,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예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고린도 교인 그 태도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는 그런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죄악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않은 거예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 일 행한 자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고 용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셔서 6절로 가시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뭘 자랑했을까요?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또 이제 그 학자들이 추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문맥에서 보면은 이제 상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아내와 이제 결혼하는 이제 그런 이제 죄악된, 소위 말하는 도덕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추론을 해본다면은 어떤 분이 도덕 윤리적으로 굉장히 그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재정을 한 절반 이상을 그 사람이 감당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놔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행이 있고 그 사람이 분명히 이방인 중에도 잊지 못할 그러니까 명백한 이제 죄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 사회의 통념, 그 사회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서 버젓이 그걸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 대통령이 나온대.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교회 교인이야.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실제 삶의 그런 도덕 윤리적인 기준은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세상 사람만도 못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을 거꾸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있지 않을 음행이 너희들에게 있다 하는 이것을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너희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한히 여기고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너희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몸은 떠나 있지만 내가 이미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 판단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결정에 동참해 주겠다, 동참하겠다 하면서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이죠. 내 삶에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이든 생존 문제를 건 행동이든 이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됐다 이제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5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나마 뭐예요?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룩의 영향력이죠. 이제 누룩을 좋은 의미로 비유할 때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비유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작지만 큰 덩어리를 이렇게 부풀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이런 작은 그런 누룩들을 이렇게 용납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뭡니까? 온 교회에 퍼져서 교회 전체가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제 요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너무 급하게 이제 떠나는 나머지 그들이 발효되지 않은 떡, 누룩 없는 떡을 먹었죠. 그걸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거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쁘기 때문에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룩 없는 떡, 새 떡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과 신약 시대와 연결시켜서 이 누룩을 죄의 문제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면은 교회 공동체는 이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니까 과거의 옛 생활, 잘못된 것, 죄악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죄악에 물들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이게 좀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부담이 많이 돼요. 이게 이제 그 새벽기도 녹화를 해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봐요. 우리 교인들만 보면 좋은데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보고 이래서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이런 오해, 저런 오해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교회가 이런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예민하게 징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안 됩니다. 첫째, 교회가 징계한다고 안 들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해요. 네가 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덤빕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으면요,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 틀렸어요, 고치세요. 그러면은 예, 이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목회자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은 목회자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진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 목회자의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이 배우는 것만 갖고 되지는 않지요. 예.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종아리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부모죠. 근데 부모가 가르치기만 하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뭐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부모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잘못했다고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가능할까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덤벼요. 잘못하면 멱살 잡힙니다. 목사.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책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잘못된 징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시간 짧기도 하니까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해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술 문제입니다. 신자가 술을 먹어야 될까요? 저는 술 먹는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술 먹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예, 술 먹어도 구원. 그러나 사회 통념상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과연 신자가 술을 먹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 제가 술 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시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장로님이 술을 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도 먹는데, 뭐 안수 집사도 먹는데, 근데 뭐 그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한 이유는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자는 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사까지 술을 먹는 건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안 됩니다. 술 드시면 직분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분이 장로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술을 먹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지도 않고 아무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수준이 떨어져 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술 먹어도 돼.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술을 예를 들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좀 사고 치지 않으려고 쉬운 예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술뿐이겠느냐는 거예요. 술뿐이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그런다면은 교회가 세상에 선한 충격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해서 선한 충격을 주는 거는요,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으쌰으쌰 갖고 세상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세상 밖에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자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그 자체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 너무 낮아져 있어요. 너무 낮아. 신자들의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 너무 낮아져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처럼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 교회에 있어요. 불신자들한테도 그런 일이 없을 일이 교회 안에 버젓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만 잘하면 되고 헌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위기가, 저는 고린도 교회의 위기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직분자들이 스스로 자기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징계하거나 치리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그런 장로님들, 또 한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절대로 술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누구도 그 공동체에서는 술 먹고 직분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교회가 스스로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 스스로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이제 도전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묵은 누룩을 제해버리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공동체가 묵은 누룩이 없는 그런 새 덩어리를 너희들이 유지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이 권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자, 그러면 구절을 좀 더 보세요.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말고 고린도전서 앞에 또 뭐라고 편지가 있었던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러니까 예전에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다가 음행하는 자가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뭔가를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10절에 이 말은 합니다. 9절을 설명하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 친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또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술 먹는 사람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아내가요, 술 먹는 남편을요 개무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하고 사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술 먹으면 안 돼요. 사귄다고 가가지고 자기가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술 먹는 사람하고 사귈 수는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까지도 사귀지 않으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산으로 가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은 이렇게 10절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들에게 동화되면 안 돼요. 친구를 사귈 수 있지만 그들에게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11절에 10절에서는 이런 여유를 갖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즉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러운 태도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요,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 부여주안교회의 공동체들의 평균적인 윤리 수준이, 윤리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이 부여군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여군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 부여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은 스스로가 거룩한 공동체의 삶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빚지는 문제라든가 술 담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신자가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가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사람을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끌어내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람 자체를 끌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을 정죄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회가 이런 죄를 멀리하고 교회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떡이 되기 위해서 누룩을 제하고 거룩한 떡이 돼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교회가 그 순결성을 많이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순결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고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또 구별된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